지휘자가 아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선곡을 한 것 같아요. 닭 울 때 괴로웠다는 그 베드로의 어떤 고백들이 가사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주인공 편에 자기를 두면 안 돼요.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에게 나를 감정이입시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모든 악하고 비열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자를 자기에게 대입시켜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잣집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뿐이에요. 그냥 식구처럼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놈이 네 놈이라고. 그 놈이 바로 너라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왕이니까 죽여버릴 수 있어요, 나단을. 하나는 회개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회개해요. 그게 시편 51편이거든요. 방금 읽었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여, 내가 그 죄인 맞네요. 그놈 죽어야 마땅해? 그놈 죽어야 마땅해? 이 손가락이 어디로 갑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딱 바뀌어요. 그놈들 죽어야 마땅해.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딱 손가락이 바뀌어져요. 주여,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내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손가락이 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는 거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남 죽이는 사람밖에 안 돼요, 다윗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게 바로 나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세 번이나 저주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도 부인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 부인이라는 말은 실족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런 맹세도 부질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제자가 선생을 배신했다, 평생 낙인 찍히는 겁니다. 평생. 내가 어떤 단체에 있다가 그 단체 배신하고 나면 그 단체에서 그 사람 완전 배신자로 찍어버리죠. 그러면 평생 자기는 배신자라는 그 수치와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오명보다도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죽는 장면 앞에서 그 수치와 오명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하는 것보다 자기에게는 뭐가 더 이익이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생존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절대 모른다고 하고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평생의 수치를 안고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이미 전에 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맹세죠, 이건.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내가 잡히면 너희는 흩어지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가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막 맞아서 죽고 이렇게 되었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돼요. 베드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지금 진심이라 할지라도 막상 거기에 부딪히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69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대단한 근시 있는 자가 물은 게 아닙니다. 날은 춥고 불을 피워놓으니까 그 불 주위에 불을 좀 쬐려고 둘러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대제사장 뜰 안에까지는 다른 한 제자가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으로 봅니다만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절대 예수의 제자인 흔적을 안 보이려고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슬쩍슬쩍 예수님 쪽을 보고 있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그 안까지 자기가 한 말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말 때문에 따라갔다면 거기서도 나 예수의 제자요 하고 나와야 되는데 군중 속에 숨어 있잖아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확 뒤집어 엎을 거야. 그때 내가 짠 하고 나타나야지. 그러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확실히 뭔가 큰 상을 받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은근한 이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따라가는데 그때 마침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그 제자들 아니냐?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이 둘러서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여자 정신없는 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버린 거죠. 대단한 근세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여종. 옛날에 비자 그랬어요. 계집종 이렇게도 말해요. 옛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여종이 질문하는데 모든 선 앞에 부인해버렸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정신없는 소리 한다.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죠. 한번 부인했습니다. 찔려요. 이제 부인하고 나니까 혹 다른 사람이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디로요? 문 쪽으로 슬금슬금 나갔어요. 문 쪽으로. 문 쪽으로 왜 도망가려고 그랬겠죠 뭐. 앞문까지 나가니 71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른 평행본문에 보면 말고의 친척이 있어요. 기 잘린 말고의 친척. 내가 베드로가 이 칼 들고 휘둘른 이놈 맞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죠. 72절.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맹세는 유대인 함부로 안 하거든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 부인했어요.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냥 두 번 부인할 때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투가 어느 말투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죠. 아무리 표준말을 써도 급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저는 뭐 속일 수가 없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요. 아주 표준말 쓰려고 서울 사람들은 끝말로 올린다면서요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딱 표가 나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그 구개음악 현상이라 그래요. 구개음악. 입을 크게 안 벌리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입을 크게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김치 하면 입을 힘들어요. 김치. 그러니까 김치. 입 많이 안 벌려도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강변이 아니고 갱빈 이렇게. 약간 이게 구개음악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억세겠죠. 아무래도. 그냥 사투리가 딱 나오니까 야, 너
네 목소리가 나사렛 예수의 목소리네. 그 나사렛 사투리를 쓰구나. 그러니까 네 그 당 맞다라고 하죠. 아,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공격합니다. 여종이 공격하네. 사람들이 다 공격하죠. 큰일 났죠. 어떻게 해야 되죠? 74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올더라. 어떻게 맹세해요? 저주하며 맹세한다. 이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게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맹세가 자기 저주의 맹세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가장 큰 맹세거든요. 아니, 이런 저주의 맹세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 말을 해요. 이 저주의 맹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 그 군대를 모아오겠다고 한 북이스라엘 장군이 그렇게 말하기도, 또 다윗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가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주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이런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해요. 심지어 이시벨도 이런 맹세를 해요. 엘리야 저놈 오늘 목 안 잘라버리면 내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이게 자기 저주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한 말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정도 맹세하면 이건 어떤 맹세예요? 정말 확실한 맹세죠. 확실한 맹세 말이죠. 이 정도의 맹세.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맹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맹세한 이 맹세를 어기면 너는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그렇게 하는 맹세. 내가 이제 이 결혼 서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맹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엄청난 맹세예요.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베드로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추궁할 수가 없죠. 의심은 가는데, 이놈이 반드시 예수 제자인 의심은 가는데, 목격자도 있는데, 심지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거든요. 내가 만약 이 예수를 안다면 나는 뭐예요? 벌 위에 벌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맹세로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완벽한 3번 부인이죠. 딱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3번 딱 부인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닭이 울었죠. 그럼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그때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밖에 나서 그냥 울었어요. 문 밖에 도망 나가서 통곡하면 울었다는 것 뿐이에요. 제가 전에 이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마태, 요한복음, 마가복음 할 때 이 닭 울음 소리 얘기했잖아요. 그럼 닭이 운다는 것은 저는 시골에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정신없는 닭은 한밤중에 우는 닭도 있어요. 날 새기 전에. 그러면 다른 닭들도 놀래가지고 같이 우는 닭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닭들은 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 낚시 떠니까 왜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올라오겠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닭들이 날이 새면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우는데, 그날은 베드로가 3번 울 때까지 사실은 닭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닭들도 주님께 순종하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 맹세로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더 타락한 것이 사람임을 다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하는데, 근데 이 닭 소리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요 사이에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막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닭 소리가 제대로 들렸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다른 평행 구절에 보면 이 내용이 닭이 울음 소리와 함께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세 번째 부인이죠. 닭이 곧 울더라. 야, 곧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딱 부인하는 순간 뭐예요? 곧 이놈의 닭들이 동시에 꼿꼿해하고 울었어요. 이래서 하면 닭들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뭐요? 베드로를 보시네. 보세요. 닭 울음 소리에 바로 주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났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여기 생략돼 누가 보면 여기 들어있잖아요. 닭 울음 소리 들었어도 자기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왜? 지금 아니 자기 죽을 지경에서 예수를 부인하는데 뭐 닭 소리가 뭐 신경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 여기에 이제 한 사건이 들어가는데 주께서 어떻게 닭이 곧 울더라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안 돼 있죠. 닭이 곧 울더라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럼 지금 예수님은요 얻어맞았습니다. 얼마나 조롱받았어요. 얼굴에 침을 다 뱉었습니다.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놓고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조롱과 수치 그 모독을 당하셨어요. 그 모독을 당한 그 초췌한 그 사내들인 공의에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의 재판석 앞에 그 초췌하게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초췌한 그 몰골로 있는 그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해요. 단지 닭 소리만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만 아니라 닭 울음소리와 동시에 누가 보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석이 저기 있으면 예수님이 뒷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이 문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세 번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어요. 그때 닭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바라보신 거예요. 그제서야 뭐가 생각나세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 요 주님의 보심. 그럼 예수님의 이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베드로 본 이 눈길이 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러더노? 네가 오늘 세 번 날 부인하라 그랬는데 뭐 네가 날 위해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연민이 가득 찬 눈길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 연민과 그 동정과 그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 눈길을 이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마칠 때 찬송 134장 하겠습니다만 그 찬송가 2절에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요 동정의 눈빛과 나는 그게 더 좋아요. 그 주님의 동정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가서 그냥 통곡했어요. 이 순간이라도 나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 나 예수님이 제자 맞습니다 이렇게 못했다는 거잖아요.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의 그 눈길, 그 한없는 연민과 동정의 눈길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밖에 나서 통곡 울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결심과 결단의 최종점이 이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의 카스에 이런 길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 설교 인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개된 글이니까 자기 카스에 올렸으니까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유. 그동안 참 힘이 들었다. 너무 무거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진리라는 짐을 지고 내 것이라고 믿고 내 것이어야만 했기에 찾고 싶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온갖 형태의 행패를 부리며 내가 좋아하는 노 대통령의 말처럼 살아있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유서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 오늘에서야 확 내 가슴을 친다.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음을 내 본래의 자리, 죄인, 흙, 먼지, 아파르 이런 말을 쓰기에도 부끄러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자리로 자유하게 돌아간다. 이것이 나다. 진작 이럴 걸.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진작 그러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진작 이럴 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나서 굉장히 기쁘고 반가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막 목사님 복음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붙었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발 앞에서 얘기해요. 나는 당신 안 믿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아니 목사님 복임 좋아서 제가 이까지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자가 의리를 지키겠대. 그래서 나 당신 안 믿어요. 전화하니까 그 얘기 해요. 자기가 그래 했대요. 옛날에. 내 목사님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색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나는 이 말 보고 또 혹시 또 뭐 바다에 뛰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운명이다 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당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신다면 저 별로 원망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러지 이러거든요. 진짜 그러지.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들통나는 그 과정이 자기는 힘이 들었대요. 내가 진짜 그러지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 과정이 참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가분하여서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좀 정리하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안 오겠다는 말로 알았는데 교회 오겠다 그래요. 진짜 그러지. 널푸른 교회에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다고 찾아온 것입니까? 지난주에 널푸른 교회 오행시 제가 장원을 뽑으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3구역입니다. 운을 한번 떼어주세요. 널푸른 교회에 오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이 모르신 분께 지난주 오후에 우리 야외 예배 못 가고 실내에서 했는데 오행시를 한 거 다시 한번 하죠. 널푸른 교회에 오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푸하하하하하라. 르는 이제 은어로 바꿨다고요. 은혜는커녕 교만만 늘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지? 저는 이게 압권이었어요. 다른 구역들은 다 이렇게 나가요. 푹 자고, 늘 자고, 푹 자고, 은근히 자고. 뭐요? 그 교만한 자요. 끝에는 회개하라 때문에 장원에서 탈락됐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이거는 뭐예요? 회개할 줄 알았지. 하나 더 붙이면 메롱. 용용 죽겠지. 제가 하나 더 붙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실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우리 교인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면 또 어떤 분은 계세요. 서울서 창원까지 찾아왔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아무 연구 없는데. 그런데 널푸른 교회 와보니까 목사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일반 교회와 다를 바 없이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헌신, 충성, 봉사하라는 말들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안에 그게 감춰져 있더라는 말을 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내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들어있었구나. 참 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도 한번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돌보면서 살겠다고 떠났어요. 자, 이 3분 다에게 진짜 그러지.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비꼬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제가 이걸 전하고자 하는 거죠. 괜히 어줍지 않게 믿는 폼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폼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이익 앞에 예수 부인한지 아세요? 작은 이익 앞에. 그럼 사실 저는 헌금이라는 거 연보라 그러지만 연보할 때에 계산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 때문에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모른 척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베드로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31절입니다.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럼 사탄이 베드로를 그냥 밀가부 체질 키질 하듯이 갖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그렇게 까불고 놀 수 있지만 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요구했다는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를 3번 부인하는 것 주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부인을 안 해야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효력이 나타나는데 왜 부인했는데 이 말씀하세요? 왜 부인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효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이 효력이 없어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 말씀은 비록 네가 나를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오행시 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3가지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괜찮단 말이에요. 바닥에 가도 괜찮아요. 예수 모르겠다고 도망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어쩔 때는 가짜 폼 잡지 말란 말이에요. 위서가고 외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져요. 싫어요. 도망가세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공부 마치고 차 한잔 하자 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 이 얘기했어요. 옛날에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잠시 얘기하러 가니까 어떤 분은 10년을 죽을 똥 살 똥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나는 못 따라가겠다. 이럴 바에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10년이 넘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제일 일찍 나가서 문 다 열고 준비 다 하고 마칠 때 문 다 단속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어디 옮겨 주십시오. 나 지경을 좀 옮겨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고 이제 절에 갈래요. 나 성당에 갈래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어줍지 않은 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오지 마세요. 안 와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요. 한 1년 동안 교회 오지 말고 푹 쉬어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말고 한 1년 좀 푹 쉬어보세요. 진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난 주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그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왜 3번 부인하느냐 말이에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이게 주님의 기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고 닭이 올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맹세들조차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봐요?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셔요?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의 눈을 보세요. 응시하셨어요. 그 한없는 연민과 동정의 눈. 이럴 때는 저 눈 좀 봐주세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잖아요. 이럴 때 제 눈길 좀 봐주세요. 그 한없는 연민과 그 동정의 눈빛으로 그 주님께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인간이 끝나는 자리 아니에요. 3번, 우리도 3세번이에요. 3세번. 3세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주 맹세,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벌 위에 벌을 받으리라는 그런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 베드로 끝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끝난 자리가
예수님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 예수님 홀로 다 이루어야지. 그게 베드로가 거들어줘서 이루면 안 되잖아요. 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알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으세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날마다 부인하죠. 그런데 주님은 안 떠나세요. 찾아오세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론 앞에는 그 내용이에요. 이미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냥 베드로 고기 잡으러 다른 자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면 밤새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지 몰랐어요. 배 오른쪽에 깊은 데서 배를 던지라는 생선이 막 많이 잡혔죠. 그저서야 베드로가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후다닥 뛰어나가 예수를 맞이합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제자를 부를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나 사람 낚을 자격이 없어 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떠났단 말이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었어요. 뭐 헬라어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아가페에 답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냥 우정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는. 두 번째.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여기도 아가페로 질문하고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낮춰 주세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배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나서는 아무 자신이 없어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서 사랑하는데요. 나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부인할지 난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도된 자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까? 나는 철저하게 3번이나 저주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후자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로 나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마음대로 다녀.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가리라. 우리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주님은요, 내가 잘되게 하는 주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되게.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 가족 배 다 버려두고 따라다니시는가 뭔가 얻을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뭘 전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노력해서 얻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 대가로 뭔가 받아내는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는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께서 불러내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목양하는 거예요. 이게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예요. 그 성도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성도인데 이 성도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완전 인생의 전복이 일어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그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 주여 내가 율법을 잘못 보았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3일 동안 장님되어 있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게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을 문자로 읽어버린 거예요. 율법 조문을 읽어버린 거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율법 조문이 율법 조문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문 앞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되죠.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이 율법 조문에 비춰보면 나는 정말 죄인이고 드러날 때에 그때 살리는 역사가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죄, 인간의 죄를 얘기합니까? 아직 우리 죄의 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한 자로 드러나는 자리. 예수가 뭐고 필요 없다 말이에요. 예수가 뭐고 필요 없다. 나는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왔지. 언제 내가 예수 위해서 왔단 말이죠. 내 예수께 좀 잘 보이려고 한 것은 내 잘되게 해달라고 예수께 왔단 말이죠. 나는 이제 나에게 도대체 해방하는 하나님, 나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 나 버리고 싶어. 내 인생에 꺼져줘 좀 제발. 그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종교적 열심을 하다가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다가 이런 예수 것은 안 믿어 하고 예수를 버려본 사람들은 많아요. 여기에 그때 새롭게 찾아오세요. 그때 다시 찾아오신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해요. 11절 어,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보세요. mit보다 신실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주와 함께 죽는 게 언제예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 자리가 자기는 주님 앞에서 뭐가 돼버린 거죠? 죽은 자죠. 죽은 자. 아무것도 보탬이 안 되는 오히려 주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는 죽음 자리예요. 그게 그 죽음의 자리.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함께 죽으시는 거죠. 그 베드로와 함께 죽으신단 말이에요.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에게 돌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세금에 저주고 맹세하고 부인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저주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것이 오히려 의가 되는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오 복되도다 죄여 그랬어요. 이거 나 죄짓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무슨 제가 알았어요. 다시 알았던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행한 죄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고백이 나오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 우리를 부인하세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주를 부인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인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견고함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근데 주님은 항상 믿으세요. 주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말씀 자체가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은 진실하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아멘, 아멘, 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부인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에도 외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예루살렘에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안 먹은 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그 일항 믿으심, 이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전에 아버지 택하신 자들을 자기가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당사람, 주여 나는 정말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나 주께서 믿으시기에 주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이라고 용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그 순간,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그 베드로를 한없는 연민과 그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그 주님의 눈길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죽음도 아닌 시시껄렁한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세상의 작은 이익, 세상의 작은 내 이름, 내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외식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모른 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아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주께서 믿으시기에 자기 약속을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